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저지난주인가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이 구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제와 더불어 이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한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이웃을 향한 경건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계시는 말씀이 참 많으실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셋으로 설명한 게 있죠. 그 중에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죽는 거요, 참 알고 보면 간단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호흡은요, 우리의 어떤 건강 상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호흡은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아무리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픈 곳이 없어서 약을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이 잠시 호흡만 멈추고 있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18절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하지만 그 무장 가운데 하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내가 아프면 이거 목사님께 혹은 장로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지.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절구절 살펴볼 게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바로 그 뒤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 먼저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
이미 앞에서 주님이 구제를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바가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회당을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서서 기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당이면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것이 없죠. 주님은 지금 기도의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 그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되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네, 기도 오래 하네, 기도 길게 하네, 정말 기도 뜨겁게 하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기도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문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당에서 하는 기도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정작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골방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제가 앞에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 숨 쉽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는 숨 안 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들이요, 일반 백성들에게 참 칭송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아, 저분은 참 기도 열심히 하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저분 따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사람 보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들의 받은 상이 뭡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하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줬으니 이제 그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어요. 자기 상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위험성을 다분히 가진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목회자더라고요. 목회자. 물론 막 성도님들 보이는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아, 저 목사님 기도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네, 그렇게 보이려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으로는요, 아니, 근데 내가 목회자의 양심이 있지.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종인데, 내가 저 성도님들보다, 저 권사님들보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적게 해서 되겠나? 그런 양심의 찔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1시간 기도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제가 그 책 읽고 나서 그래, 내가 정말 새벽 시간만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 설교가 딱 끝나는 그 시간부터 내가 1시간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막 그 시간을 지키려고, 이건 뭐 성도님 보시지도 않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럼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엉뚱하게 이런 좀 반대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기도가 모자란 거 뭐 다 성도님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이거 굳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냥 눈 감고 오래 앉아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숨기지 말자. 어차피 나는 기도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냥 드러내 보이자. 나는 기도 원래 약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나타내 보이자.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는 게 어렵거든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숨기느니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냥 밑바닥에 깔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8절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나와 있죠. 아니, 기도하는 건 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이거 솔직해지자, 기도하지 않는 모습 솔직해지자, 그것을 물어보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숨 잘 쉬고 있나? 호흡 잘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기도라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책 제목으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요, 이제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교구위원회도 있어서 교구위원장님이 이제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오래 교구위원장을 맡아서 섬기시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11조라고. 처음에는 제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신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이분이 이제 교회 처음 개척 때부터 그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당신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50명이 나오면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가 500명이 되더라는 거죠. 새벽 기도에 60명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머지않아 작년 출석 성도가 6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1000명까지 부흥하는 거 제가 보고 5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사실 이게 구역장 모임 때도 이제 교구 위원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결론은 그거죠. 우리 구역장님들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뭐 사실은 그런 결론이었지만, 사실 제가 5년을 사역하면서 제 눈으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60명 나오니까 정확하게 600명이더라, 뭐 그런 수치상으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이 지역의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거, 뭐 이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거죠. 교회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공적인 기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지만 힘들잖아요. 교회가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기도를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 기도 반복하면 그게 다 중언부언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신 거예요. 이 기도 몇 번 하셨을까요? 밤샐 때까지 하셨어요.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이 기도 하셨다고요. 그렇다고 주님이 중언부언 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작정한 소원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이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말이죠,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무의미한 말, 목적 없는 말을 마치 시간 때우듯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라니.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중언부언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정확한 순서에 따라 기도했다고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여러 번 부르면서 되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라는 이 말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내가 기도해서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반복해서 내 노력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라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갈멜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딱 제가 말씀드린 그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처음에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전부터 정오까지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들이 스스로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몸을 상하게 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불이 왜 안 내리지 막 흥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게 뭐였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 기도 방식이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설교 중에 좀 졸리기도 하고 설교 중에 다른 생각하셔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내 사정까지 어떻게 아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고주할 미주알 다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가십시오. 사실 이 말씀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면 뭐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막 기도해라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주님이 우리 필요 다 아시는데 뭐하러 자꾸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느냐고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그 에스겔 3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황폐해진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하게 하겠다. 저 예루살렘 곳곳에 다시 집이 세워지고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겠다. 이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 그래도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준다고 기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고 청구서 내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문제 해결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본문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2번이나 쓰셨어요. 2번이나 골방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본문 8절 말씀에서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와요.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 아닙니까?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재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막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막 그냥 막 그 땡깡 부리듯이 말이죠. 막 하나님 제발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듯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계명복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좋은 책들을 몇 권 쓰셨어요. 그 책 중에 사귐의 기도라는 책, 아마 뭐 들어보셨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귐의 기도. 그분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사귐의 기도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 역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분이 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약복강의 기도는 그 야곱이 하나님 이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떼써가지고 이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 이름 바꿔주면서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진짜 하나님 이겼나요? 진짜 하나님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고집 야곱이 꺾은 겁니까? 막 그냥 환도뼈 그냥 이 부러지도록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축복 배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꺾은 겁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소식을 들어요. 에서가 저 멀리서 400명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겁을 집어먹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400명 동원하고 와가지고 이 나쁜 동생 야곱의 가족들 다 몰살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에서를 동원해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는, 이 에서를 도구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야곱이 라반 밑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그 12명의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이 바꾼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천사와 씨름을 마친 다음에 창세기 32장 30절이 이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 32장 30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 이겼어. 하나님이 나한테 졌어. 여러분 그거 좋아했다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야곱이 이겨가지고 죽을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도 사실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본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내가 굳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그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왠지 어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기도 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 찾아왔을 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단판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